서울의 모 의대 앞에 40년이 넘도록 구두 수술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생각하고는 구두 수술을 배우고 또한 그 수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의대 앞에서 누나 또래인 여대생의 그 구두를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학생들이 교수가 되어서 그 교수님들이 와서 자기의 구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또래이자 아이들 구두를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후에는요, 동생 또래의 여대생들의 구두를 수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내딸 또래 여대생들의 구두를 수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두를 신다 보면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뒤축이 닳아가지고 신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멀쩡한 구두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축만 수술해가지고 신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다 보면 이게 뒤축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발 자체가 밑장 자체가 찢어지고 그리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두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새 구두를 사서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만드는 이상 고장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만든 것은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고객을 확보하려면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판매하는 거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이 나면 결국 그 자동차는 자기 회사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AS를 해주기도 하고 또 부속을 갈아주면서 고객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상태가 아무리 보아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회사에는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품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동차 회사에 가면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스타렉서 한 처음부터 나오면서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창원까지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러 타고 가는데 엔진이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래서 창원에 있는 현대자동차 AS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참 살펴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고, 엔진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엔진을 바꿔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니까 또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고장난 거 참 이게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고장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거나 고쳐주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BMW 회사 그 차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리콜을 당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BMW라는 차는, 이 차 회사는 좋은 차를 만드는 소문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술자들이 그것을 속이고 또 은폐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할 때에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 안에 죄를 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모두 리콜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되어서 모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히 밀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새 인간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이야말로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완전한 복음이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기를 바라는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붙들만한 것,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집 문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 남은 아파트, 그것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요, 대학 졸업장이나 회사나 자식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큰 재난이 터져서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말이,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는 낙담하고는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생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는요, 바로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중에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하신 이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참 모범적으로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씩 다 이겨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석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의 남편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그 남편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과 예수님하고 바꾸었다고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예수님 바꾸었다. 목사님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병으로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자신은 제대로 믿음을 시작했는데 신앙이 너무나도 똑바르게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잃고 난 다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께 대해서 야속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또 원망을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은요, 생명선이고 저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적들이 말이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넘어와 가지고는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의 보물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는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이 성전을 더 사랑했고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보다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참 컸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참 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신앙을 막아서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당연한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향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인 영양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갖다가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것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같이 아끼던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경은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더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 커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죠?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아 헌신했던 그 여인. 그렇게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더 커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고 난 그 이후에 더 길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3번 끌려가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 오시기 전 605년 전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요야긴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2차로 바벨론을 갖다가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주전 597년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끌려가는 저놈들은 저들이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몇 명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는 그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와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다가 그렇구나. 우리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그들이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들은 을레방 강변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그곳은 그들이 다시금 시작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 있을 그때부터 그들은 돌이켜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난감한 일 당했을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흥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유다 백성은요 예루살렘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리 손해보고 저리 손해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 손해를 통해서 당신의 것으로 안겨주고자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죄악된 생활하는 것하고 거기서 한번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낫느냐는 그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들 계속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콜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나의 시련과 고난,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요 몇십 배 되돌아와서 갚아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수르에서 애굽은요 당시 세계에서는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세계 지도가 있었다면 북쪽 아수르부터 남쪽 애굽까지 그렇게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요 가난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또 북쪽으로 팔려가서 아수르에까지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남쪽으로 팔려간 사람은요 애굽까지 팔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 전 세계에 노예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들이었으며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은요 단단한 공과 같아서 이방인들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이방 세계에 무엇을 세웁니까? 아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 포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무엇을 세웠냐면 시나고게를 세웁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당입니다. 회당을 세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눈물로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나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들이 교회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지은 계신 분이고 자신들은 성전 밖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갇히신 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케세라세라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전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참 답답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해체됨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세계 속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온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인내가 참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래 양들은요, 목자가 지키는 양우리에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양들이 지금 갈멜산 속에 있는 깊은 숲속에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죽고 망하는 바람에 양들이 모두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쳤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주인이 없는 이 양들은요,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숲속에는요, 양들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늑대들도 있을 것이고 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이 양들을 먹이로 삼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이 양들은요, 그것들의 사냥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살기 위해서는요, 죽으라고 도망만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같이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발각되면 죽으라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게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양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옛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처럼 바산이나 길라앗의 넓은 들에서 풀을 뜯어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인을 잃은 양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을 잃은 양들,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 그게 되겠습니까?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잃고 숲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양들은요, 이미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짐승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양들이 다시 목자에게 다가와서 신뢰하고 따라오려면요, 목자가 이들을 수없이 찾아가서 먹이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분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절대로 이 양들을 갖다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산에 살았는데 한 번씩 시간 나면 부산에 그 용두산 공원이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비둘기요, 손에 먹이만 가지고 이래 펼쳐 놓으면요, 쪼르르 와가지고는 탁 앉아가지고 먹이를 쪼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이 먹이를 통해서 이 비둘기가 친숙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찾아옵니까? 아니죠.
찾아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함께하고 신뢰를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들은요, 절대로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야생노루나 사슴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야생동물들은요, 습성 자체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 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죽는 줄 알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전도해 보려면 얼마나 귀를 막고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됐다 하고는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끝내 우리로 몰아넣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인자하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간다고요?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그럴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신지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참 전도 대상자들이, VIP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참 난감한 말을 하고 난감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타이가 있냐고, 왜 이런 종류의 사람이냐고. 아니 여러분,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내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의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한다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인내해 주시듯이 나 또한 그런 마음 가지고 접근하고 다가서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난주 일입니까? 남편 구원하는 것이요, 심장 수술하는 것보다 해서 완치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참 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많이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 한다면 그네 감사하고요, 그네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수고,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담고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생명들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